읽은 말씀 중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2절에 이 복음은 하면서 4절에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고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하고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요,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시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고 또 시험이 들고요, 또 사람들과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유.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오면 하나님께 이제 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과 다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계산을 하겠죠. 어느 쪽이 내게 유익하고 어느 쪽이 우리 교회에 유익하고 자꾸 계산을 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살인의 영이고, 남을 죽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의 영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인도받겠죠. 그러나 깊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알게 됩니다.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해가 되든 누가 죽든지 어느 단체가 무너지든지 봉에 방해되든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이게 복음에 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문제는 좋은 겁니다. 문제를 주시면요, 문제가 오면요,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단체를 알 수 있어요.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이유가 있으니까 허락했어요. 그거 깨달으면 하나님 더 크게 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이거는요, 시험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게 유익한 걸 찾겠죠. 그러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요. 그게 계산을 합니다. 복음에 유익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승리한다 해도요, 나중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몰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문제 만날 때 이렇게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받으세요. 시험, 다툼, 계산해가지고 뭐가 옳은가 틀린가, 이번에 뭐 이런 단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교회들이 하루 재고 있다가 뭐 이제 막 많은 성도들에게 불리게 될 것 같고 막 빠져나갈 것 같고 하니까 교회가 이제 막 언제 막 그랬냐는 식으로 막 내가 언제 막 저분을 따랐냐는 식으로 막, 그래서 보면요, 야, 저분은, 어떤 분이 아까 낮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복음 말씀대로 인도받아서 성경적인 역사와 증거를 봤는데 뭘 고민하고 걱정한지 잘 모르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30년 동안 말씀 따라 현장에서 확인했고 증거 확인했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제자 세운 거 다 성경적인 역사를 다 확인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시간표를 잠깐 가졌는데, 왜냐면 그 여론에 의해서 잠시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더 충격받은 것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많은 메이저 교회들이 이제 막 그 반대편에 이제 서고 뭐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가 고민이 되냐? 저 사람들이 과연 늘 항상 옆에서 복음 운동한다고 앞서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린 게 맞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또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모든,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고요. 여러분, 전도는 막히지 않습니다. 전도가 멈추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안 흘러간 적은 없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다른 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복음 전달돼서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은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 했죠. 우리는 이제는 오직 복음이다. 우리가 다른 단체와 다른 거 오직 복음이야. 오직 기도야. 오직 기도. 기도해야죠. 오직 전도. 이제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가게 해주시고, 오직 기도 속에 있게 해주시고, 오직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감사하고 또 세밀한 성령 인도 받기를 계속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니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주여, 아닙니다.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마지막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니 닭이 꼭 끼어 울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오직 복음, 다른 복음 말고, 섞인 복음 말고, 틀린 복음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안에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자꾸 의심하는 망대, 염려하는 망대, 걱정하는 망대, 불신앙하는 그 망대가 세워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777이 망대가 여러분에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딱 서가지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하냐? 오직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궁이란 마음도 주시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요, 기도하면요 말씀도 성취되고요, 주의 군대가 파송되고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는 현장을 살릴, 교회를 살릴, 여러분 자신을 살릴 300% 전문성 딱 준비해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남원에 처음 와서 이제 교회 개척이 됐는데요. 12년 되기 전에 12년 1월 개척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제가 온봉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2012년 1월에 이제 개척이 됐어요. 그때 제가 2011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그때쯤 해가지고 11년인가 이제 뭐 저희가 전도총회가 없어지고 개혁총회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이제 뭐 이단에 대한 뭐 이런 해제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뭐 이랬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야 그렇구나, 이제는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구나 하면서 이 남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또 시간표를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도 뭐 계속 그런 문제들은 모든 교회들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얘기가 되고 막 그렇잖아요. 성전 건축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성전이 건축됐어요. 이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어제 말한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을 살릴 나와 교회와 현장의 시스템을 준비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 전도운동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저는 믿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에게 또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단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복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이 오직입니다. 전도자가 말했던 복음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뭐 다른 교회에서도 다 예수 얘기하죠. 그 복음을 오직으로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가 이제 나타낸 바 됐고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전에 준비하신 이 복음,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 복음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영세전에 감추어진 나타내신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은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영원전에 준비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내가 중학교 때 이 복음 받고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복음은 오직 복음이요. 삶 저주를 끝내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음, 영원전에 감춰져서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 오직 복음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는데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받은 복음이 틀린 복음입니까? 계속 뭐 들었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제의 후손
계속 뭐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방주로 오실 거. 뭐 들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뭐 들었어요? 임마누엘. 뭐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니라.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이 약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한 그대로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했어요.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이 되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바라야 되고 행위가 뭐 똑바라야 되겠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천주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네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자꾸 천주교는 뭘 내야 뭘 해야 뭐 네가 뭐 다 드려야 네 부모님이 구원을 받고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뀐다고 자꾸 행위. 그래서 천주교들은 엄청 착하게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왜냐? 그들의 구원의 기준이 행위니까. 근데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뭡니까? 중세 교회를 개혁교회로 바꾼 사람이 루터인데 그게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칭함받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고 시험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오직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누리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오직 복음대 이 결론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에. 그럼 뭐 사람 볼 게 뭐 있습니까? 오직 복음인데.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여론의 말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 어디 있어? 안 썼나? 여기 더 썼어야 돼. 여기 또 안 썼구나. 여론. 자꾸 여론, 사람 말에. 비슷죠. 그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 있는 사람입니까? 불신자가 하는 말, 짓거리는 말. 그게 맞다 해도 사실이라 해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30년 복음 듣고 불신자 하는 말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뭐 교회관이 흔들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시간 좀 지나보세요. 여러분 시간 좀 지나보세요. 저는 이 복음 흐름, 말씀 흐름 저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세 가족 메시지를 들었어요. 세 가족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였어. 이거 난 참 희한해요. 내가 메시지 정리하고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유목사님이 이 메시지 이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 성령이 하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참 나도 헷갈리네.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 근데 시간표가 이거 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지금 여론에 휩쓸렸고 다투고 싸우면 이건 마귀 망대를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복음. 그러면 기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바꿉니다. 잠잠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읊조릴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잘못했던 거, 틀린 거, 다른 길로 가고 있던 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봐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요. 구다사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교 가서 천장에 걸려있는 등을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다니까.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 하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거. 근데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 뜻은 분명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데, 그래야면 더 주신다고,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자꾸 육신의 기도를 자꾸 해.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어디 적혀 있냐?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려버리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낮에 우리 집사님이 여기 뭐 청소하시고 막 하시길래 밖에 잠깐 나가 있었더니, 여자 목사님이 늘 항상 운동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운동 갔다가 내려오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한번 이렇게 라운딩 시켜드리고 차 한잔 하자고 했는데,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궁 경부암 환자였다. 근데 자기 여기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이 다 치유됐어요. 자기 엄마는 또 무슨 뭘 하는데 엄마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요, 자기 교회 오는 사람들 말씀 암송하게 한다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치유되고 모든 환경,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꾼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사람 말, 불신자 말, 사기꾼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어찌 하나님 말씀은 안 믿습니까? 불신자 사기치는 사람 말은 안 듣고 싶어도 귀가 휙 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 어떤 것도 파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뜻대로 하지 않고 자꾸 육신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아침과 밤에, 아침에는 여러분 살리는 기도를 해라. 뭐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기도하세요. 낮에는 상대를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낮에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 자꾸 저 사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 사람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밤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답을 찾는 기도를 해라. 살리는 기도, 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답을 얻는 기도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답을 가지고 자라. 모든 문제를 두고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셨지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존귀 드러나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죠? 큰 문제가 왔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이미 큰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예배서 4장 26절 27절,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요. 그래서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나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됩니다. 아멘. 그 권세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역사는 흑암을 꺾는단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꺾여진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쓰는 게 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는 어둠과 두려움과 사망의 세력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 임할지어다. 내 자녀의 역사는 흑암에 떠나갈지어다. 핸드폰에 묶여있는 저 생각과 마음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스튜디오스도 하고 은행원도 하고 작가도 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했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기억력이 다 사라졌어요. 뇌가 이제 함몰이 되고 정말 예뻤는데 여기가 훅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디서 기사에서 봤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딸에게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네요. 공부 잘했으니까 그런 말일지도 없겠지만 공부하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옆에서 늘 차로 태워다 주면서 늘 지지해 줬대요. 근데 그 분이 그렇게 사고가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버지만 생각나더래요. 아버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버지, 여러분 사람은요 세포가 기억한다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세포가 기억한다니까요. 머리는 잊어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늘 해줬던 그 아버지만 기억나. 엄마도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아버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아버지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웃어주고 자기 그 밖에서는 눈물 흘릴지언정 그 앞에서는 그 아이한테 자기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실어증인데도 불구하고 세바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5분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럼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기도하면 마음이 전달된다니까요. 사랑이 전달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악이 받쳐서 화가 올라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원망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주변의 환경에 불평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진짜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후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그 사람의 어떤 바운더리에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흑암 다 꺾어버려요. 권세 써서 꺾고 여러분이 그 사랑 받은 거 생각하면서 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아멘. 내 안에 흑암도 꺾이고 상대 역사는 흑암도 꺾여요. 죽여야지. 그럼 이미 말로 죽인 거예요. 안 죽여도 이미 말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막 증오하잖아요. 그 영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증오하고 저 영혼 보면 짜증나 그러잖아요. 이미 여러분 영이 그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기 적었는데 24 하세요. 우리 기도는 쉬지 말고 24.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데 300% 준비할 수 있도록 300% 준비해서 새로운 시작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령 인도를 받아라. 이게 100%다. 하나님이 문 열지 않으면 가만히 멈춰 있으세요. 하나님 문 여시면 가세요. 저는 여러분 어제도 대만에 선교사님 오셔서 예비 캠프 때 할 말씀을 주락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 정리 아직 안 됐는데 저는 말씀 정리를 그렇게 막 연구하고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갈 때도 있잖아요. 메시지 막 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 안 나. 그러면 내가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구원의 길을 하고 내려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안 주시면 아버지가 손해죠. 제가 언젠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금요일 날인가 구원의 길 했더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하나님 말씀 안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말씀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 현장과 그 사람과 그 상대방.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방에서 그 운동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세 분의 선교사님을 두고, 신대웅 선교사님, 최연숙 선교사님, 또 임 선교사님 두고, 그들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내가 뻘짓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말씀 심부름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 그 대만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 함께 가는 30명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놓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요, 이게 나를 100%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자세가 성령 인도 받아야지, 성령 인도 받아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가야 될 장소도 알게 하시고 거기에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보이신다니까요. 사람, 장소, 일. 자, 그리고 성령, 역사, 이것도 100%.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100%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뭐 치유의 역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여러분 삶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 100%.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역사하죠. 열매가 돼요. 그게 바로 시스템 100%입니다. 300%.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어디 가면 여기에 누굴 준비하셨나? 제가 지난주 월요일 우석대 갔던데, 우석대 누구를 예비하셨지? 누가 조장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이 현장에 누구를 예비하셨나? 항상 그거 봐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세워야 되니까. 이 현장에 누구를 예비하셨나? 이번에 여러분 캠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누가 준비되어 있나? 뭐 어떤 분은 직장 안 가고 3일 동안 캠프 참석하신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 말 듣고.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와봐야 알겠지만. 그 3일 자기 직장 안 가고 여기 오신다네요. 이야, 참 하나님. 그러면 또 거기에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뭐 준비된 게 우리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저하고 상호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다른 분들 다 직장 일하신다. 없으니까 뭐 있는 거 해야지. 뭐 가면 학교 가고 다 있는데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다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또 인도가 또 달라지죠. 그러면은 캠프가 끝나고 나면 뭐 하냐? 거기에 이제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교회 중직자가 30명이니까 지역이 10지역이니까 적어도 10개 지역에 캠프가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의 중직자들은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집이 지교회다. 그래서 캠프 끝나고 나면 계속 그곳에서 혼자라도 내가 시간 정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캠프 이미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만 있어도, 아멘? 뭐 가갖고 영접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 영접 중요하죠. 그 사람이 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과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기도하면 돼요. 오늘 아직 보면 집사님도 그 장로님하고 집에서 계속 매일 예배를 하신다더라고요. 그러면 되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캠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가정 흐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그걸 계속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시간도 안 맞고 그러는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깃발 들고 여러분이 지교에 딱 그러면 10개 지역이니까 10개 지교에 세워지잖아요. 중재 30명이니까 30명이 만약에 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30 현장에 말씀 운동의 깃발이 꽂혀지는 거예요.
이번 캠프가 그런 응답의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스템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캠프를 두고 성령님도 내 생각은 버려라. 자, 내 생각에는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코미디언이 그 한 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랬죠. 아세요? 개그맨이 뭔 얘기하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맞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죠. 그래서 질문하세요. 하나님, 교회가 캠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 갑자기 생각나.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생각 안 나는 사람 2명이 요즘 계속 생각난대. 캠프를 앞두고 자꾸 그 2명이 생각난대요. 그리고 그 2명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날에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 여러분이 그거 하겠다고 이미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 할 사람이 딱 생겼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캠프 끝나고 나서 내가 이 지역에 깃발 들고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말씀 받을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신다니까. 왜? 말씀 전달할 사람이 있잖아요. 사역자가 있잖아요. 조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대학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많은 게 예전에 청주 전도학교 계속 한 2년인가 뭐 도왔는데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는요, 학생이 아무도 없고요. 여기 뭐, 아무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목사님이 가세요. 없다 하지 말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계속 가셨나 봐. 한 학기가 지나고 그 다음 학기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 갔더니요, 하나님이 새로 들어온 1학년들을 몇 명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자가 깃발을 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 사람을 보내시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내가 망대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음된 나는 복의 근원이라 생각하고 깃발 딱 들면 그 빛을 보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운동하고 있으면 경제가 와요. 후대가 돌아와요. 다 회복돼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런 응답을 하나님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 100%예요. 시스템. 그래서 이게 세밀하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 누굴 준비해 놨나, 여기에 누가 예비돼 있나, 여기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300% 인도받고 가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응답과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캠프를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캠프 많이 인도하고 했잖아요. 해외도 가고 막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시스템이 안 세워지니까 옛날로 다시 그대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캠프에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소용이 없지. 그 제자가 남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캠프를 하고 나면 제자가 남아요. 그 제자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왜 응답이 없냐고 하냐면 50명, 60명이 와서 캠프를 했으면 자기 교회 10명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동기가 없어져야 사람을 보내줄 텐데, 그러니까 할 때는 막 했는데 하고 나면 교회에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더 힘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 빠지지 말고 이렇게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안양에 어떤 렘넌트가 전화가 왔어요. 어제 잘 전화 안 하는데 전화 왔길래 제가 바빠서 못 받고 나중에 연락했더니 목사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겠지 하면서 목사님들도 많이 나가셨고 뭣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겠지. 니는 괜찮냐? 아,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 니는 제자네. 그래,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건물을 이렇게 사셨는데, 한 달에 빚이 이자가 7천, 8천 나간대요. 그러니까 몇백억짜리 건물이겠죠? 7, 8천 나가는데,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셔가지고 뭐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거든요. 은퇴하신대요 이번에. 자기가 느끼기로는 참 능력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가서 따지기는 잘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로들이 그 문제를 참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해결 능력이 없고 결국에는 뭐 목사님 뜻과 방향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그 장로님들의 의견이 이제 해서 결국에는 안 하기로 했다. 자기가 그걸 보고 자기는 앞으로 자기도 분명히 장로가 될 거거든요. 그 친구 말이에요. 저도 분명히 중직자가 될 텐데 저희는 여기서 큰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너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했네. 넌 앞으로 그런 응답을 받아라. 그게 우리 후대들입니다. 복음을 체험한 렘넌트는요,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돌리지 않아요. 이렇게 응답받는 중직자가 없구나. 교회에 이런 경제를 가진 중직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저 문제를 해결 못하고 결국에는 문제 삼아가지고 어렵게 만든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 친구의 훨씬 유익입니다.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저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자기 잘못은 없어. 다 남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런 후대들을 세워야 전도운동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야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와 그 사람을 살릴 후대를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진짜 복음 깨달은 록펠러 같은 일꾼이 나와야 됩니다. 3단체를 보세요, 여러분. 아이폰 만든 스티븐 잡스, 그다음에 컴퓨터 만든 빌 게이츠 이런 사람 한 명 나오니까 전 세계 경제 막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는 시대에 움직이는 렘넌트 나와야 돼요. 아멘. 시대를 바꿔야, 시대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냐? 오직 돼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그래서 모든 일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시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만을 가든 어디 가든 하나님 주신 증거 있으니까 증거 얘기하면 됩니다. 증거 없이 내가 가서 얘기하면 저는 선생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으니,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증거 주셔서 증인 된 거 아니에요? 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 되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증인 되세요. 남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안 가르쳐도 여러분이 가진 중심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자꾸 사람 가르치려고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잖아요. 증인 되라니까, 증인. 자, 그래서 증인 되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어디 가요?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어디 가요 하니까 갑자기 나가기 전부터 어디 가냐 물어본 것 같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귀신 들린 자, 질병 다 떠나고 치유되잖아요. 빌립이 누굽니까? 집사입니다. 집사. 그죠? 7지사 중에 5명은 이름이 안 나와요. 2명 나와요. 그냥 꽥 죽은 사람은 스데반. 한 게 없어. 스데반은 그냥 순교했어요. 근데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나와요. 증인으로 간 겁니다. 증인으로. 집사가 갔는데 지역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집사가 갔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려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증인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천하 만민에게까지 가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선교를 늘 마음 담아야 돼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서 대만 30명 가는 중에 저희 교회 10명이에요. 3분의 1이 저희 교회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 아이들이 세계 현장 갔다 오면 마음이 달라져요. 선교의 마음이 달라져요. 나라를 품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태국, 또 인도네시아 가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대만, 또 필리핀, 그다음에 아프리카 5개 나라와 그 1개 학교, 그다음에 대학 선교국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선교가 담겨야 돼요. 237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3실이 옆 동네처럼 느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죠. 이거 다 부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렘넌트 운동.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갑니다. 누구 데리고 들어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 집중해야 된다. 자, 여러분 저도 제 딸에게 끝까지 핸드폰을 안 주려고 했으나 시대의 흐름에 의하여 핸드폰을 줬더니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마지막 보루인데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없으면 이제 안 되니까요. 왜 했냐면 뭐 학교에 무슨 내용을 핸드폰으로 보내는데 쟤만 못 받는 거예요. 반의 모든 내용을 핸드폰 보내는데 핸드폰 없으면 쟤만 못 받아. 저기 어디 봉동에 어느 전도사님은 아직도 자녀한테 뭐 핸드폰을 안 주고 있고 뭐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처럼 금토일 여러분 무너지면 후대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금토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미래 준비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은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치유받고, 토요일에는 우리 렘넌트들 서밋이 뭡니까? 사람 못 살리면 무슨 서밋입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서밋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단체 공격하고 단체 무너뜨리려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밋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살려야 되고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려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살려야 되고요, 살인할 사람도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일날 회의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오직 은혜 받아야 돼.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막 사람 얘기하면서 은혜 다 까먹지 말고 오직, 저는 그냥 여기 예배 끝나면 밥 먹고 와서 갔다가 운동하고 여기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 내 희망사항.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밖에 한 사람 있지만 막 사람 얘기 많이 하겠죠. 기도해야 돼요. 주일에는 온전히 주신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가야 돼, 집으로.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 은혜가 237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화가 난 것도 화풀이가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흘러 소문에 소문을 거쳐 237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무엇을 위해서 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가 옳다 그렇다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게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게 옳아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오거든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혼자 깊이 기도하면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지? 이유가 뭐지? 깨닫기만 해도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꾸 뭐 이거저거 막 전화, 저한테 전화가 많이 걸려와요. 전라도는 괜찮냐? 어떤데? 와, 수도권은 난리다. 그래서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번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이 말 저 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복음에 유익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그거 막는 건 성령 회방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오직 복음에, 오직 기도에, 오직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